못 뵌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오랜만에 우리 세리토스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앞에 좋은 찬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박규봉 목사님 간증하는 거 인터넷에서 다 들었거든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는지. 우리 임 목사님은 조금 스타일이 열정적이지 않은지 내가 모르겠어요. 예. 제가 간증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 번 그렇게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느냐고, 확인하고 이 자리에 와 있냐고.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장로교회의 3대째 장로교인으로서 이 재림교회로 옮길 때 정말 확인하고 옮기고 난 다음에도 또 확인하고 이제 그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 성도들이 그러한 열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하거든요. 우리 이 세리토스 성도들은 어디 가서든지 확인한 진리를 확실히 증거하는 능력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세리토스 성도들뿐만 아니고 우리 재림 성도들이 다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오늘 제가 임 목사님에게 이 말씀 부탁을 듣고 어떤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생각을 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호세아 6장 3절은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어떻게 알자고 그랬습니까? 힘써 알자. 여호와를 그냥 알자가 아니고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재림교인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방문을 왔습니다. 그때는 20대 중반이었거든요. 왔는데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와서 대뜸 저한테 묻는 말이 내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니까 그리스도 교회에서 왔다고 그래요. 냄새가 딱 나더라고요. 그런데 얼른 들어오시라고 앉았더니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 아십니까? 예.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여호와.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와서 교회 다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시지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이름이 또 있습니까?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꼬리가 잡히는 겁니다.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느냐고. 하나님의 이름이 뭐 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십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시느냐고. 이래 되면 참 시속말로 약호가 팍 죽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이름 알고 이제 배우라고 그러면은 코가 꿰는 거예요. 우리 재림 성도들은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다 아시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이 히브리 6장 1절 2절을 읽어보면은요, 이 그리스도도의 초보, 그리스도도의 기초, 초보, 이게 초보라고 번역된 말이 알케인데 근원, 시작, 기초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도의 말씀의 초보 6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리토스 성도들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 6가지를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그 히브리 6장 1절 2절에 나오는데 제일 먼저 6가지가 나오는데 그 6가지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 6가지만 해도 일주일 사경해야 할 제목이거든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게 제일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다음에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하여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자. 이 6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입니다.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를 안 다음에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어디로 나가자고요? 완전한 데 나가자. 이 6가지만 다 알고 있어도 아직 뭐 하지 않단 말이에요. 완전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거 완전한 데 나가는 것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6장부터 10장까지 완전한 데 나가는 게 무엇인지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과 하늘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의 초보에 대한 것들을 확실히 안 다음에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가야 되는데, 그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과 또 뭐라고 그랬죠?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늘 성소에서 봉사 안 하신다 하는 소리는 성경하고 맞지 않는 소리니까 그런 소리 혹 여러분들 귀에 들려오거든 듣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잠언 19장 27절에 보면은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은 듣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흥미가 있어가지고 무슨 소리 하나 한번 들어보자. 들어보다가 코가 꿰요. 확실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이것도 맞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에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우리 하나님. 우리 세리토스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요,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관, 신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얘기죠. 신관에 따라서 그 신앙의 이 본질과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사단이 이것을 잘 알아요. 사람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아는 대로 그들의 신간과 신앙의 상태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의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하나님을 잘 모르게 하는 가장 쉽고 확실하게 하는 첫 걸음이 무엇인 것 같아요? 성경의 하나님을 잘 모르게 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제가 갑자기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이 잘 안 나오겠죠? 제가 보니까요,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 더 살피면 더 많이 나오겠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숨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 성경을 통독을 쭉 하면서 성경을 뭐 여러 번 통독하잖아요. 지금 금년 들어서 지금 2번 통독하고 지금 3번째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여러 번 읽어도 어떨 때는 읽다 보고 이 말씀이 여기 있네. 이런 말씀들이 눈에 이제 확 들어온 때가 있거든요. 이거 내가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 이때까지 이 말씀이 왜 내한테 주의가 되지 않았나?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을 제가 읽다가 그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겟세마네 피땀 흐르는 기도하시기 전에 하신 중보의 기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절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우선은 12제자들이죠. 범위를 좁히면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내 12제자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 문장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나?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라고 했나? 이 제자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몰랐나?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알았을 것 같아요? 손 들라고 해볼까요? 근데 알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제가 읽으면서 몰랐나?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두고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한다고 하셨을까? 그들은 정말로 아버지의 이름을 몰랐을까? 그의 곰곰이 역사적 사실을 두고 생각을 해보니 몰랐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이름을. 왜 몰랐을까요? 그거 참, 이게 이런 역사적 과정 가운데 사단이 틈탔다는 사실을 아주 제가 상당히 강하게 느꼈습니다. 자, 이 제10계명의 제3계명의 내용이 뭐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 혹시 부르다가 망령될까 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어요. 그런데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히브리 말로는 샤우더라고요. 이 샤우라고 하는 말은 함부로 헛되게 아무렇게나 부르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상생활하면서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 입에 담다가 헛되게 함부로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도록 경고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이제 두려워요. 그러니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도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 그런데 히브리 글자는, 히브리 자문은 무엇이 없죠? 전에도 제가 한번 와서 얘기를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히브리 자문은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자, 모음이 없는데요. 제 이름이 김명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음만 하면은, 제 이름을 자음만 하면은요, 기역, 미음, 이영, 미음, 이영, 히읗, 그것이 자음이거든요. 이걸 써놔놓고 읽으라고 하면 어떻게 읽을 겁니까? 글자로는 읽을 수 있죠. 기역, 미음, 미음, 이영, 히읗, 그렇게 읽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단어가 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요, 중국의 어떤 선교사 얘기가 그 말 자기 이해하겠다요. 한문도 뭐가 없어요. 한자도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자도 모음이 없으니까 한자를 읽는 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음이 없는데, 우리가 모음이 없으면 발음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자도 읽는 법을 읽을 줄 아는 사람한테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읽을 줄 아는 사람한테 배워야지 한자 발음을 할 수 있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어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 글자를 읽을 수 없다는 말을 자기가 이해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있는데 아무도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있는데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발음이 없어졌어요. 발음이 없어졌으니까 글자는 있어도 발음해서 읽을 수가 없게 되었으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다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 여러분이 했죠. 그것이 히브리 자모, 요드, 해, 와우, 해예요. 이 네 글자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갖다가 이 신학자들은 테트라그라마라고 그래요. 테트라그라마라는 말은 헬라 말입니다. 이 테트라그라마라는 말은 네 글자 그런 뜻입니다. 네 글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요드, 해, 와우, 해를 네 글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 글자다. 그건 알아요. 그러나 뭐 몰라요? 어떻게 읽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게 이 요드, 해, 와우, 해 이 네 글자가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6,518번 나와요. 누가 통계를 내놨더라고요. 6,518번 나오는데,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말은 이 이름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중요하다는 말이죠.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이 이름의 발음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테트라그라마 네 글자 그것만 알지 몰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읽었느냐?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그 글자가 나오면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갔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문장 읽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대신해서 읽었는가 하면은 주님이라고 하는 말로 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0편 같으면 시편 같은 경우는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은 보면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주.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을 전부 주라고 읽었으니까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글자가 나오면은 여호와인 줄 모르고 무엇이라고 알아요?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글자 네 글자가 나오면 읽을 때는 다 무엇이라고 읽은 거예요?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이거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말이지 요드해 와우해의 발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게 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 이름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에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는 지금 뭐라고 발음을 합니까? 여호와. 우리는 여호와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은 무엇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확인해서 아셔야 되는데 큰일 났네.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죠?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보냈다고 이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한테 말하잖아요. 그들이 내가 그렇게 말하면은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터인데 내가 뭐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그건 또 뭐냐? 그 다음에 15절에 가서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너희 대대에 기억해야 할 나의 표본이라. 그렇게 해서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뜻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는 그 이름의 발음을 들었을 것 아니겠어요? 모세가 글을 써서 요드해 와우해를 써놨는데 그것은 발음을 못했지만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발음을 모세는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이름을 발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그 발음을 요드헤바오의 네 글자의 발음을 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그 이름이 여호와다 이렇게 말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글로 기록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어지면서 발음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면 모세 시대에는 발음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오면서 망령되이 부르면 안 돼. 그냥 함부로 발음은 하면 안 돼. 이래서 그 이름을 숨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점에 있어서 이 사단이 엄청 성공했구나. 엄청 성공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제일 먼저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이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인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을 했다고. 70인 학자들이 모여서 70일 동안 다 번역을 했다.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데 그들이 이것을 번역을 하면서 요드해 와우해 이 네 글자를 전부 다 아도나이로 번역을 한 겁니다. 아도나이는 주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이 말을 다 퀴리오스, 퀴리오스라고 발음하더라고요. 이 퀴리오스로 다 번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하는 것을 헬라말로 뭐라고 했을까요?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주의 안식일이니 번역을 한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날이니라 하니까 뭐라고 번역했겠어요? 주의 날이니라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하는 걸 오늘날 일반 개신교에서는 그걸 다 어느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요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게 주의 날이라고 그렇게 요한이 썼는지 그 이유와 배경을 알면은 그 주의 날이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것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70인들이 번역을 하면서 다 뭐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여호와를 주 퀴리오스라고 번역했거든요. 자, 이것이 이제 효시가 되어가 번역하는데 시작이 되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제롬이 라틴어로 번역하면서도 전부 다 주.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하면서도 전부 다 주.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도 전부 다 주. 그래서 성경에 무슨 이름이 싹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 킹 제임스 버전에 여호와라는 이름 딱 3번만 나옵니다. 그 외에는, 그런데 영어는 보면은 이걸 여호와를 주라고 번역을 했는지 아도나이를 주라고 번역했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주로 번역한 것은 Lord, Lord를 전부 다 대문자로 썼습니다. 4글자를 다 대문자로 쓴 것은 여러분들이 영어를 읽다가 그 4글자 Lord라고 하는 4글자를 전부 다 대문자로 쓴 것은 여호와를 주라고 번역한 거고,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쓴 것은 아도나이를 번역한 줍니다. 영어는 일단은 그렇게 구별은 해 놓았습니다. 그럴지라도 무슨 뜻은 없어졌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성경의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는 것을 원치 않은 것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원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왜 거룩하십니까? 스스로 계신. 예, 왜 스스로 계신 게 거룩해요? 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는 것은 우리하고 무엇이 달라요? 존재의 본성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성경의 하나님은 그 존재의 본성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여러분과 저는 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본성이 달라요, 같아요?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 때에 그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에 그 고백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있게 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나하고 존재의 본성이 전혀 다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요? 거룩하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왜 거룩한지를 몰라요? 그녀가 거룩하다고 하니까 거룩한가 보다.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의미를 이해하게 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거룩히 여길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이름의 의미를 알 때에 확실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여기에 주라는 말은 다 구약 성경 여호와를 번역한 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믿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쓸 때에 구약 성경 인용한 것 전부 70인역에서만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라고 한 이 히브리 2장 12절의 말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여호와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 중에서 누구의 이름이 선포되고 확실히 이해하여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확실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엄청 강조하죠. 아마 제 이 얘기를 그 사람 들었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호와가 삼위로 계신다는 걸 안 믿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여호와 이름 잘못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호와라는 이름 발음이 없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은 도대체 어디서 생겼노?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 히브리 글자는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포로되어 가지고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 살면서 히브리어를 흩어진 그곳의 언어를 배우면서 자기 언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뭐는 없고 모음은 없고 글자는 있는데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가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은 글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사어라 그러죠. 죽을 사자 사어. 죽은 글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잖아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로마 3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들은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이 말씀을 적어놓은 글자가 지금 사어가 돼가니까 이스나 마나 하잖아. 이스나 마나.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이것을 살리고자 하는 전통학자들이 그걸 마소라테스라 그래요. 마소라 학자 그러는데 이 전통학자들이 이걸 읽을 수 있도록 6세기에 그러니까 500년경에 그 학자들이 모여서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랍비가 크게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발음할 수 있도록 발음 기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히브리 글자에다가 다 성경에다가 다 발음 기호를 붙였어요. 그래서 그 발음 기호를 배우면 이제 다 성경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도록 해서 사어가 화어가 됐어요. 그들이 모음점 발음 기호를 만드는 바람에 히브리어가 이제 사용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산 글자가 되거든요. 그래도 뭐는 몰라요?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발음을 모르죠. 이 네 글자 요드 해 바우 해 네 글자는 발음을 몰라요. 자, 그러면 이 발음을 어떻게 할까? 이거 우리가 모르니까 위에서부터 배운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해낸 것이 우리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아도나이 발음하는 발음 기호를 요드해 와우해에 붙여서 읽도록 하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글자에 붙이는 발음을 여기에 붙여서 읽게 하자. 이렇게 해서 요드해 와우해 네 글자에다가 어떨 때는 아도나이 발음을 붙이고 어떨 때는 엘로힘 발음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읽다가 이제 굳어진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발음을 하면 예호우와입니다. 여호와 하니까 뭐가 돼요? 여호와가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부분의 성경들이 다 주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의 킹 제임스 버전, RSV, ASV, NIV 이거 다 프랑스어 이거 다 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주. 그런데 저는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이요. 한글 성경이 여호와라고 번역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 이름을 알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고백하는 겁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 이름이 여호와시다.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에게 뭐 할 수밖에 없다? 경배하고 찬양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르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확실히 아셨습니까? 지금까지도 아셨겠죠. 오늘 안 들어도 아셨죠? 예.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사단이 누구와 같으려고 이 반역을 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12장 12절로 14절을 보면은 내가 지폐에 산 내 보좌를 높이고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기가 누구와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했는데 자기는 뭐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자기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자기와 같다고 주장을 하려면은 그가 누구라는 사실을 모르도록 해야 돼요. 예? 여호와라는 사실을 모르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를 올바로 모르게 하기 위하여 하는 제일 첫째 쉽고 간단한 방법이 뭘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뭘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오늘날 교회 중에서도 뭐 해야 된다고요? 선포해야 된다. 선포.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 사단이 성경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데 아주 쉬운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해를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자연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생활 가운데 기억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뭐죠? 여러분 대답이 절반만 맞아요. 예? 제7일 안식일이에요. 제7일 안식일. 그냥 안식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국어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안식일. 그러면 뭐라고 해놨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은 일요일,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 이슬람의 안식일은 금요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식일 하면은 다 자기 나름으로 듣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은 주일 이렇게 들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슬람은 들으면 안식일 금요일 그렇게 들을 거 아니에요? 이슬람의 안식일이 있느냐 물었더니요, 이슬람에는 안식일은 없대요. 그럼 뭐가 있느냐? 안식 시간이 있대요. 그 안식 시간이 금요일 날 안식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교인들도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안식 시간만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많은 재림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뭘 지켜요? 안식 시간을 지켜, 안식 시간을. 그래서 와서 예배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예배 마치고 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안식일이 아니야. 안식 시간 다 보냈는데 뭐. 예. 우리는 안식 시간 중요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는 무엇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제7일 안식일을 온건히 지키는 사람들이죠. 예. 그런데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이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며칠 동안에? 엿새 동안에 지으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교훈 중에 독특한 교훈,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셔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그거 예수님 아니면 못했을까요? 예, 우리 기집사님도 할 수 있어요? 당해봐요. 당해봐야 한대요. 아니, 그 당해봐야 하는 것은 내가 오른뺨을 맞으면 여기도 때려 하고 대는 것은 당해봐야 알겠지만은 그 교훈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고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못했을 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교훈이 뭐예요? 아니, 크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그건 내가 하는 교훈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지금 이 김명호가 다니면서 그 소리 하면 뭐예요? 예? 사기꾼이에요. 그 소리 하고 다니면 사기꾼이에요. 아니, 내가 무슨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내가 무슨 생명이요 부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 참 좋은 교훈들 많이 하셨지만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교훈은 바로 그런 내가 하는 교훈이거든요. 이건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진짜든지 가짜든지. 그런데 10계명 가운데 그런 게 무슨 계명이 있나요? 제4계명밖에 없습니다. 제4계명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에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네나 너 자녀나 죽게 하고 이는 누가?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하늘과 땅.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했던 그 확실한 얘기는 제4계명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제4계명 싹 빼버리면 누가 없어져요? 창조주가 없어져요. 창조주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두 가지. 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 설교를 끝내려고 그러는데요. 두 가지. 하나는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성공했어요? 엄청 성공했어요. 엄청 성공했어요. 그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교인들 중에도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은 하나님의 이름 뭐 있나? 그럴 분들이 아마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요즘은 그 원래 발음이 뭔지 찾았다고 해가 야훼라 그랬죠. 야훼. 그 야훼라는 말이나 여호와라는 말이나 성경의 요드해 와우해 그 네 글자의 발음입니다. 요새는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야훼라고 발음을 찾았다고 공동 번역 성경에는 전부 여호와를 야훼라고 번역을 했죠. 여러분들이 혹 이 신앙 서적이나 그런 걸 읽다가 야훼라고 나오면 아 여호와를 이렇게 적었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아는 자가 되어서 감사합니까? 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그러고 자꾸 중얼중얼하면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겁니까?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을 주신 것이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20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성경 다 들고 다니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입으로 말해도 실제로 사상과 생활 속에서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의 이름도 모르고 그가 하신 일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내가 교회 중에 주의 이름을 선포하리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고 이렇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제가 요새 이 글을 하나 쓰고 있는데요, 그 창조의 성경에 나타난 창조 사상에 대한 얘기를 쭉 글을 썼는데요, 그걸 쓰다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왔는지 말입니다. 제가 그걸 쓰다가 감동이 와가지고 제 아내하고 둘인데 제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가슴이 벅찼어. 예? 가슴이. 이게 또 다른 가사가 있어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하리니 주 하나님 크시도다. 이 이름을 알고 그분이 하신 일을 알 때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고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어요. 가슴에 감격이 오는 거예요. 감격이 오는 거예요. 예. 오늘 세리토스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알으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 이 이름을 확실히 아시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고 진정으로 거룩하게 여기며 진정으로 경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성과 하나님의 창조성,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가장 중심 요소입니다. 요거 빼버리면은 하나님은 전혀 거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성경에 계시해 준 대로 힘써 여호와를 알아서 참된 경배를 드리고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으로 우리의 날마다의 신앙이 풍성해지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